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3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내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조금 솔로몬의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와는 달리 바로의 딸과 이방 여인과 많이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하였다라고 열왕기상 전장 본문 11장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압, 암몬, 시돈 외 수많은 여자와 결혼하여서 700명이 후궁이 700명이 있었고요. 1300명이 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히 타락하여서 이 많은 아내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분향하는 장소로 만들고 후궁과 첩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맙니다. 이 우상들은 가나안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땅이죠. 가나안에서 섬기던 우상들입니다.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몰렉이라는 이런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다 이런 우상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혹시 그리스 신인 아프로디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비너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의 시조인 아스다롯이 있었고요. 무시무시한 이 인신제사, 사람을 산 제사로 이렇게 올리게 했던 그모스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셨던 밀곰 또한 몰렉의 우상은 어린 아이를 불에 받쳐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분향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놋으로 브론즈로 만든 우상이었는데 솔로몬은 이런 우상들을 따르고 분향하는 또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산당을 만드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당연히 솔로몬이 그때 왕이었죠. 11장에는 왕이 이렇게 우상을 따르게 되자 당연히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우상들을 또 함께 섬기고 우상들만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종교가 솔로몬 말기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중반 후반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원수 3명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에돔 사람 히닷이고요. 수리아 왕 두 번째가 수리아 왕의 르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 같이 있던 신하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의 이 사람인데요. 이 요셉 족속의 일을 맡은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밑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나타나더니 자기의 옷을 갑자기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고 너가 이 솔로몬이 내 말을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솔로몬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빠졌으니 너가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리라라고 예언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전 본문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40년 통치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둘 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은 누구신가? 라는 이 핵심적인 제목으로 저희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이 어른들의 조언을 무시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많이 남겼던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분명히 부모와 어른들의 조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엔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잠언의 말씀을 그 아버지의 조언을 무시하고 또 아버지를 따르던 신하들의 그 연로하신 장로들, 어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저희 백성들이 아주 이 솔로몬의 건축과 솔로몬의 이런 고된 노역을 굉장히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힘든 통치 아래 있었으니 아들이면 좀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회중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간청과 이런 호소를 할 때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대답을 하기 전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3일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대답을 주리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참 지혜로운 것 같고 일단 시간을 좀 벌었죠. 르호보암은 자기 신복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에게 솔로몬과 함께 오래 섬겼던 장로, 연로한 신하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12장 4절에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여쭤보게 되는데요.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연로하신 장로들은 솔로몬에게 정확히 조언하게 됩니다. 무엇을 백성들이 바라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왕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르호보암에게도 좋은 이 조언을 하고 르호보암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오늘 교훈은 어른들의 말씀이 항상 어른이 따르라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이 만일 연로한 신하들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가 되는 이 비극적인 왕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은 8절에 열왕기상 기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8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고 강조합니다. 버리고 무시했어요. 어른 세대의 그 장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함께 자라난 어린 시절들의 사람, 이 자기 세력의 사람들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젊은 자들의 생각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군주를 백성들이 원했다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카리스마로까지 사로잡아서 왕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듣기 좋은, 여로보암이 듣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백성들을 섬겨라가 아니고 백성들을 더 휘어잡아라, 백성들을 더 왕의 편으로 만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달콤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절, 11절에 바로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 더 굵고, 그리고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더 무겁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고 그랬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를 때릴 거야. 막 이런 되게 터프하고 이런 굉장히 오버하는 그런 말을 이 젊은 여로보암 친구 신하들은 왕에게 3일도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바로 대답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백성들의 호소를 묵살하러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교만한 르호보암, 지혜로운 아버지의 말을 많이 들었던 장모들을 무시하고 강력한 파워, 강력한 카리스마로 통치하였던 르호보암을 보면서 참으로 겸손하셨던 또 이 이스라엘의 왕, 모든 만민의 왕,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함과 지혜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만 전하는, 어른들의 말만 순종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놀라운 순종을, 놀라운 순복을 보여주신 왕이 바로 저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받으시고 이 부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 땅과 온 하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 쇠막대기로 세상을 부수시고 다른 opposing 세력, 다른 세력들을 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겸손한 왕이 바로 저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겸손한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Because it's His kindness that leads us to repentance.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저희를 주님께 회개하게 만들기,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르호보암 왕, 어리석은 왕의 교훈을 받으시고 경고 삼으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르호보암을 보았죠. 이번에는 여로보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입니다. 영어는 저로보암인데요. 솔직히 이 여로보암은 어부지리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 어리석게 벌써 행동하여서 그냥 잘 이렇게 왕처럼만 보이면 그냥 어부지리로 왕이 되었고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너무 이 백성들이 너무 여로보암한테 실망을 하고 솔로몬의 시대가 더 컨티뉴 되는구나, 더 힘들게 되겠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진절머리를 느끼게 되어서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정통성 다윗의 왕조를 배신하고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 가운데 10지파가 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됩니다. 북쪽 지파의 배반이라고 오늘 12장의 타이틀이 북쪽 지파들의 배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 여로보암을 애굽에 피난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되고 이 남유다 왕국 유다 지파만 이 르호보암 왕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결국 이스라엘이 몇백 년 후 수백 년 후 멸망할 때까지 이 분단 국가라는 역사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였죠. 10지파를 이렇게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우상의 숭배의 죄 때문에 이 한 세대 만에 one generation, 한 세대 만에 나라가 둘로 찢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기에서 3,000년 전이죠. 거의 3,000년 전 이스라엘 얘기를 통하여서 또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저희의 분단 국가의 현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대한민국과 북한이 거의 세상에 남은 유일무이한 분단 국가입니다. 특히 제가 민 목사님과 어르신들과 많이 얘기하면서 수도 평양은 이 동방의 특이하게도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도 미국도 예루살렘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도시, 바로 그 평양이라는 도시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붕이 일어나는 곳도 한반도 땅이고요. 또 부흥의 역사가 크게 있던 곳도 이 한반도 땅입니다. 이 땅에서도 신사참배가 일어났던 곳도 저희 땅인 것입니다. 요즘 북한과 남한 모두 북한만이 아니죠. 남한도 이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한 세대 만에 분단 국가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 민족도 저희 한반도도 한 세대 만에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공통점을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길지만 여로보암도 르호보암 대신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10지파를 주겠다. 북이스라엘 주겠다. 너가 만일 내 뜻대로 내 율법대로 행하면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르호보암보다 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였던 왕 중 하나로 그 표본으로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왜 그랬냐면요, 백성들이 아직도 이 북쪽에 있던 10지파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패스오버나 유월절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를 배반하겠구나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 왕으로 기록되고 남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죠. 근데 아무나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어겨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지파 백성들을 다 우상숭배를 이끌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을 섬기게 만들고 말았던,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말았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오늘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월 한 달 매주 외쳤던 얼바인 우리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저희 교훈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바인 우리교회는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균형 있는 교회를 이루어간다가 저희 얼바인 우리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3인물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데요. 이 세 왕 모두 다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한 세대 만에 나라가 찢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마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4절을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세대, 이것이 바로 세세토록 계속해서 주님만을 섬기는 이 시편 145편 4절 말씀처럼 저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누구신지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같은 왕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순종하여 붙들었던 다윗 왕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누구신지 저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세대 만에 너무나도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잘 시작하였으나 끝에는 너무나도 우상숭배로 빠지고 말았던 이 왕들의 모습이 결국 저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정말 저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또한 저희가 세대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